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피아노 삼중주 그러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또 현악 삼중주 하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악기도 보지도 못하고 외우라니까 외워서 시험을 본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세 가지 선물, 그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은총의 삼중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은총의 삼중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하나님이 자그마하게 연주하시는 은총의 삼중주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은총의 삼중주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은총의 삼중주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그래서 말세에는 19가지 삶의 방식들, 죄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고통하는 때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19가지 죄악이 쭉 나오고 결국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돌아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한쪽 사람들은 계속 이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되고 또 한쪽 사람들은 계속 점점 항상 더욱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둘로 나눠주어서 한쪽은 계속해서 한쪽으로 가게 되고 세상으로 가게 되고 쾌락으로 가게 되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믿음에서 버리운 자들, 믿음의 대적자들, 복음의 대적자들이 점점 이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총이라고 하는 걸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되면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득 차면서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들었지 않느냐, 내가 알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너도 이 노래를 들으며 그리고 너의 삶이 악기가 되어서 이 노래를 연주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 명절을 앞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극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가족 만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오고 가는 길도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이 은총의 삼중주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은총의 삼중주가 울려 퍼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총의 삼중주가 뭔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그럼 이 은총의 삼중주가 골로새 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니까, 말씀 읽어보니까 은총의 삼중주가 뭡니까? 네, 여기 보면 저는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너희 속에 분명히 서 있는 소망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아시면서 읽으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총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울려 퍼지고 사랑이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나아갈 달려갈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말씀 들은 그날, 복음 진리를 받은 그날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었는데 여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온 천하에게까지 전파되는 향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공식이 똑같은데요, 또 막 끊임없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가장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느끼는 이 기쁨, 희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감격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했는데 이것까지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존립위기가 오고 성도가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큰 환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뭐를 지켰느냐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무조건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과 발이 쉬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벌써 눈빛만 봐도 소망 가운데, 어떠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인내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공식이 큰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그 핍박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힘있게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는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엄청 컸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좋아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긴, 어디로 교회가 가는 겁니까? 성도에게는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된다.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배어나오는 은혜가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성도가, 사람을 볼 때도 참 소망이 있다, 기대가 된다. 그래야 돼요. 기대가 안 돼. 절망이죠. 기대가 된다. 소망이죠. 여러분 한번 반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된다. 소망해야죠. 이렇게 안 돼가지고. 기대가 된다. 기대가 안 되네.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견디고 참는 거는 소망이 있는 성도가 견디고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도 은총의 삼중주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여러분, 성도를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기뻐하셔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하고 감사한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은총의 삼중주를 들으셨습니다. 이 은총의 삼중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 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훈을 그냥 교훈이라고 안 하고 나의 교훈이다 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제 발전이 되게 되면요, 다음 주에는 내 영혼의 표준, 내 영혼의 지침서, 내 영혼의 교과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다음 주에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로 연결돼요? 어디로 연결돼요? 행실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 교훈은 있는데 행실이 없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게 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말한 것만큼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왜 실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뭘까요? 신행일치입니다. 믿는 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교훈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행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과 행실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향입니다. 의향이 뭐냐면 물건을 살 때 살 의향이 있으세요? 살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 목적, 방향,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는 붙잡으러 달려가는 그 믿음의 표대,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향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의향과 믿음의 일치입니다. 의향은 있는데 믿음이 안 따라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향과 믿음이 또한 일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못 참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정확무오했고 너무나 분명했고 그 말씀 다 이루어졌고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간증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복이죠.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박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복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은 위대한 힘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최고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막 절절하게 나오네. 네? 아유 깍쟁이 같이 생겼네 아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할렐루야.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내 쓰시는 분한테 칭찬을 그렇게 해요. 안내 쓰시는 분한테 그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제가 뭐라냐면 안내 쓰시는 분이 항상 여전하게 사랑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항상 똑같대. 예? 우리 교회 안내 쓰시는 분이. 그 정도 돼야 된다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면 화나세요?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아까같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한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 한 가지로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으로 그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의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삶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완전히 정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미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예수쟁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시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나니아가 보내서 내가 너로 형제여 내가 너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기도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느냐면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은혜가 팍 나타납니다. 권능이 팍 나타납니다. 얼마나 충만합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이제 그와 반대로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그 박해를 받음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누스드라는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걸 다 보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지니까 이거 죽었네 그러고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성 밖에다 갖다 버려서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쓰러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다 서성이면서 어떻게 큰일 났네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쫙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툭툭 털면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피가 쩌럭쩌럭 나는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돌 던진 그 동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돌에 맞았던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냐? 돌 맞아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딜 가냐?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 전해야지. 금방 맞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순교 신앙을 완전히 뛰어넘은 겁니다. 이런 일 가운데에서 11절 말씀 이제 알고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연주해 주는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듣는 느낌으로 건지셨느니라를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건져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시고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 쓰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한 장 넘기시면 4장 나오죠.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때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들어간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찬미가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은총의 삼중주가 되는 귀한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총의 삼중주가 우리 삶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연주하시는 악기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이 읽어지기는 읽어지는데 말씀이 막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장엄한 연주를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너의 삶이 우리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장엄한 연주가 있는 은총의 삼중주를 연주하는 삶, 은총의 삼중주를 연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엄청난 고난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내게 주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분,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이 연주하시는 위대한 악기입니다. 여러분의 악기로 은총의 삼중주, 믿음, 소망, 사랑, 주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총의 삼중주를 들려주시고 우리 삶이 이러한 위대한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훈과 행실이 일치가 되고 의향과 믿음이 일치가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